일어나셔서 대림절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7번입니다. 구주강림 3번입니다.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라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미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막은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야 할 저희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할 저희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던 입술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던 육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양기진 피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예비해 주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보좌 앞에 죄가 가득한 손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명하셨으나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 해를 헤아려 보니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잘 마무리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해를 달려오면서 이루어 놓은 일을 보고 교만하거나 자랑치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였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땅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기보다는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남과 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권 다툼에 눈이 어두운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선결하고 성숙하여 교회의 외형보다는 성도들의 영혼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사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선포되어진 말씀을 거울 삼아 한 주간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참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들은 또 아마 보았을 수도 있는 책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회사의 중력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의 역량과 창의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시월드 해양박물관에서 범고래가 하는 쇼를 보게 됩니다. 3톤이 넘는 범고래가 이렇게 저렇게 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범고래를 훈련을 시켰을까?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훈련사에게 물어서 그 비법을 알아냅니다. 비법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뒤통수치기의 반응과 고래의 반응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뒤통수치기 반응은 이 고래를 훈련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그냥 질책하고 또 그냥 그로 하여금 뒤통수 맞게끔 하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고래를 훈련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 고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실수한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뒤통수치기의 방법으로는 결코 그 상대방을 고칠 수 없다. 그 대신에 이제 고래 반응인데 고래 반응은 범고래가 쇼를 하게 되면 잘하면 경에 즉각적으로 칭찬해주고 실수하면 질책하는 대신에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격려하는 방법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에 아주 그냥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짓밟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방법으로 실수를 책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고래는 잘하거나 실수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럴 경우는 칭찬의 방법으로 고래를 잘 훈련시킬 수 있다.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람들과 인간관계, 직장에서도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논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실 때도 있고, 또 실수를 그냥 눈 감아 넘어가실 때도 있고, 또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질책하는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감옥에 있으면서 회의가 들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말을 바꾸면 당신은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그렇게 보는 우리들이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완곡한 질문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더 기다릴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통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한 일을 보라.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성취에 관련된 일들을 행했다.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것이 답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말뜻을 알게 한 이후에, 그리고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없는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자리에서 세례 요한을 극찬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과 칭찬하지 않는 인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다 보면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생겨서 믿어지지 않고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서 믿음을 종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꼭 바다에 표류하는 나무 잎과 같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식물에 비교한다면 소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르고 변함없이 자신의 기상을 드러내는 나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이 없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분명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조금 뒤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 이사 26장 3절에 말씀하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여서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얼마든지 메시아 행세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권력 앞에서, 왕의 권력 앞에서도 소신 있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는 두 번째 부류는 왜곡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8절에 말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보려고 했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 말씀은 인생 살아가면서 의, 식, 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수단입니다. 수단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결코 그 인생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왕궁에 있다, 이런 표현들은 권력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복한 듯 싶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고 또 돈 열심히 벌고 주어진 일을 하나님 주신 직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돈을 열심히 버는 것 그 자체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단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모지상주의를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보잘것없다 생각하고 회의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는 결코 칭찬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실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결코 칭찬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들도 그들의 임기 동안만 그들의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전임 대통령의 사진을 다 소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처에서 그 정부 각 기관 또 학교, 해외 공간에 공문을 보내서 대통령에 걸려있는 사진을 소각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퇴임하면서 그들의 권력도 연기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능력과 그의 힘으로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이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어떤 쇼를 하지도 않았고, 그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세상의 것에 눈과 귀와 마음이 뺏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하시는데 극찬을 하십니다. 여인 중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겠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이고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는 보잘것없는 삶으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 또 변변한 옷도 없었고, 또 그리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여 잡혀서 감옥에서 살고, 나중에는 참수를 당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의 이유를 좀 더 분석해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 라는 자아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질문하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저렇게 살라라고 삶의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메시아의 행세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메시아의 자리는 본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짐승들만 듣게 되겠죠. 광야에서 외치는데, 외치는 소리는 소리가 나갈 때뿐입니다. 잠깐 울려 퍼지고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은 스스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잠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본인은 쓸쓸하게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인식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게 가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가 충천했을 때도 그는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은 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고 들기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이처럼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교만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할 일은 이들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시키는 일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예수님은 구원시키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였고, 불의한 세상 권력을 행해서도 공의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는 타협하지를 않는 굳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그 사역을 본인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 증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대속 제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말을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그의 결과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평가하기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10절에 나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사역의 결과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냈었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그냥 공중에 울려 퍼지는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 사역의 결과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구약을 종결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그 실체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원형으로 이 땅에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지금 나타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역사 속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람들에게 반짝 잠깐 빛을 발하다가 소리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큰 자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분명했고, 사명 의식이 투철했으며, 또 사역의 결과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온전히 증거를 했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저희들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혹여라도 걸림돌이 없는지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혹시나 없습니까? 성경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는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넘어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혹이라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고 부유에 태어난 그 어린아이가 우리의 구세주일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혹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또 나가서 이 세상의 불의와 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는 예수님께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고 오히려 한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만 집중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을 그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과 성육신, 성자 예수님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거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또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속히 응답하지는 아니할지라도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인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가끔은 성경의 말씀들이 걸림돌로 우리에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이 분명한 자기 인식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 봉사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내 의술에 없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사랑의 주님께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스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기타 각양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업장 헌금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삶의 터전의 문제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또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어려울 때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갈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심을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들은 없으신 것 같고, 여행 중 계신 분들은 평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는 12월 중에 예산 확인하시고 예산 청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예산 청구는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부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명심하시고 각 부서에서 올해 예산을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남녀 여성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일남 선교회는 본당에서 진행하시고 이남 선교회는 새가족실에서 진행하시고 일여전도회는 아동부실에서 진행하시고 이 여전도회는 중고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남선교회, 일여전도회가 되겠고 55세 미만 되는 54세까지는 이남선교회, 이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남녀선교회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 잘못 나갔습니다만 2020년 예산재직회를 점심 식사 후에 2시에 본당에서 모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후 예배 찬양 예배 후에 4시에 이 본당에서 피택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후계 예고인데요. 다음 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2020년 예산입니다. 예산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사 아니라 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 공동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에 21일 1시에 운영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업이 있습니다. 전도부에서 다음 주에 떡국과 가래떡을 식당에서 판매를 합니다. 수익금은 건축헌금으로 전원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새벽송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분들은 1분 피택장로님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1부, 2부에는 성찬식이 있겠고 2부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이 있습니다. 설령호 목사님께서 북한 식용유 전달을 위해서 중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월요일에 가셨다가 토요일에 오십니다. 가고 오시는 길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녀 여성교회 예배 마치자마자 해당되는 연령에 해당되신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총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세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